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잖아요.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 모든 영광도요, 말 그대로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자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향해서 명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 병원들을 다녔고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이면 누가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마저 이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던 한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의사가 진료하는 정신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의사는 젊은 의사였으면서 친절하고 아주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의사의 태도에 1시간이 넘도록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황들을 소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병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과 함께 효과도 별로 없는 약봉지 몇 개 주었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냥 불확실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었기에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그 선언은 그를 다소 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입원을 해야겠지요?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책상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약을 타서 가야 하나요? 고개를 저으면서 의사가 열심히 적었어요. 잠시 후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해 주었으니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그런데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그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환자는 이상한 의사 다 있네 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온 가족이 전부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조용한 시간에 의사가 말한 대로 그 처방전을,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어요. 뜻밖에도 이런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그 처방전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의사에게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농락당했다는 그 불쾌한 기분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쯤 되어서 잠깐 잠에 들었는데 그것도 심한 가위에 눌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듯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책상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 따라 하루 5차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이제는 시편 23편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이 시편을 암송하는데 심령이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막 흐물흐물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아집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면서 사는 모습이 자신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병은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처방전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뒤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아주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면 소리쳐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이 나으리라.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했더니 살게 되었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함 받았고, 순종했더니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 있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터는 장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나병도 고치셨고 벙어리 된 자도 고치셨고 귀머거리 된 자 듣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4가지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 그대로 찔러 쪼개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자, 실제로 말씀은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제 신앙의 모습과 제 목회의 모습을 막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위로였고, 말씀이 힘이었고, 말씀이 지혜였고,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데 무엇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설교 30분밖에 안 되지요. 제 설교는 길지 않아요. 한 30분의 설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박힌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180도로 달라지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령과 함께 설교 준비도 하고 성령과 함께 설교를 선포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세요. 말씀 속에 역사해 주세요.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치유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시간 저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치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꼭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 주는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난 후에는요 꼭 치료받았다고 해결받았다는 간증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13년 전쯤 수요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전 수요예배, 오후 수요예배 드릴 때였는데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쭉 해왔어요. 다 끝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쭉 강해 설교 해오면서 룻기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해할 때였어요. 보면은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위대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낳고 낳았더라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선포했어요. 혹시 아이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 나한테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세 사람의 기도를 받았어요. 세 사람 다 잉태했어요. 두 사람은요, 아이 갖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미 선고받았던 사람들인데 잉태했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사막의 농로를 닦아요.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그 거리에 되는 수로를 열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전 땅에 물이 흐르게 했어요. 그 결과 농사가 잘 되고 축산이 잘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이 세상에 순종만큼 복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결심이 서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지식 정보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아주 방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아멘.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도 인간관계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작은 사업을 해도 말씀 중심적인 운영을 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공도 없고 말씀 없이 성숙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